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7절과 8절 말씀 중심으로 내게 이르되, 내가 이르되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내게 이르되, 내가 이르되. 딱 한 글자 차이입니다. 한 글자 차이인데 내용이 정말 달라요. 이 한 글자 차이가 오늘 본문의 핵심을 결정합니다. 이 제목을 좀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아가 부르셨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11장 5절부터 17절을 보면 정신을 안 차리고 성경을 보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에 거의 그대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게 본 내용인데 뒤에 내용이 또 나오네. 10장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11장에 이 내용이 반복되네. 성경이 잘못 쓰여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있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 11장에 기록된 이 부분이 몇 가지 부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부분은 빠졌고 몇 가지 부분은 추가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앞에 10장에 있었던 내용이 11장에 어떻게 반복되는지, 그리고 그 11장에 반복되는 내용 중에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라고 기록하죠.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일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요빠라는 곳에서 기도할 때에, 여기서 이 기도라는 단어에 보면 이 강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 아래 보시면 프로슈코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라는 말은 무엇을 향하여 라는 말이고, 유코마이라는 말은 소원하다, 원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원합니다, 무엇을 소원합니다라고 아뢰는 것, 말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죠. 다시 정리해보면 베드로는 요빠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무엇을 봅니까? 환상을 보죠.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하는 중에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환상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가면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환상을 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요빠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상이라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만 9번이 나오는데 이 9번 전부 다 동일합니다. 어떤 때 사람이 환상을 보느냐,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언제 환상이 있냐면 하나님이 좀 이 사람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이, 이 사람의 생활이, 이 사람의 생각이 너무 편협하고 좁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야, 너 좀 믿음을 넓게 가져야 된다. 너 좀 시각을 넓혀야 된다. 영안을 열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싶으실 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때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무엇인가 내 소원을 말하는 거라 그랬죠. 그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상황과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간구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드러내심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보니 보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5절에서 베드로는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세요. 다시 6절 말씀 보시면 보았다, 보이더라. 지금 본다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무엇인가 보여야, 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직접 무엇인가를 경험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꼭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뭐 한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시기만 하면 사람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잘 본 걸까? 잘못 본 거 아닐까? 내 바람이 이 환상을 만들어낸 거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시죠. 7절 보시죠. 또 뭐예요?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들려주십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납득하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때로는 보여주시고요, 때로는 들려주십니다. 베드로도 똑같았어요. 베드로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소원과 이 상황들을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베드로가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한 가지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은 이 상황에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프로슈코마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이런 환상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삶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사람들로, 환경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사람들로, 환경들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들었던 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포인트를 하나 옮겨보면 이 7절 말씀에, 자, 이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자, 내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잡아 먹으라. 문제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의 영적 원리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요. 사업이 어려워요. 상황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세요? 내게 이르되 들려주신다니까요. 야,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문제는 이 응답이 베드로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면서도 베드로가 생각하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사업을 두고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때로는 사업을 정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이 사업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는 거예요. 그 사업 여기까지만 하자. 자, 기도했지만 듣지 못합니다. 정확하게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했지만 하나님 뜻 구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정해놓은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안 들리면 우리도 내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기도했잖아. 내가 이 응답 줄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 이거 순종해. 너 기도했으니까 내가 널 이렇게 인도하기 원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정직한 모습 아닙니까?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다고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서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내가 정하고, 가는 것도 서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멈추는 것도 다 내가 정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너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해줄게. 아니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7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근데 8절에서는 베드로가 하나님께 반문하잖아요. 9절에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내게 이르되.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들을 보셔야 돼요. 내게 이르되, 내가 이르되, 다시 주님이 내게 이르시되, 이 말씀 듣고 베드로가 생각을 고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의 소원 때문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했던 결과가 여기 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다라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때로는 내 생각과 경험 속에 야, 이 사람은 안 돼. 이 일은 아니야. 세상에서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인도함을 받는데요. 아, 이건 안 돼. 이렇게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야. 이 걸음은 따라가야만 해. 정말 맞을까요? 그 우리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하시면 내 생각과 달라도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이 세대의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고민하고, 너무 많이 걱정하고, 너무 많이 우리 뜻대로 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우리 호주에 계신 마크 세이어스 목사님의 글을 다시 한번 좀 우리 교우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예배하러 왔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삶에서 중요한 계획을 할 때,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획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계획에 하나님을 포함시켜서 하나님, 내가 결정했어요. 하나님, 내가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와서 이거 해결하세요. 이 일 수습하세요. 이 일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물어보지 않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들은 늘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여기를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눈앞에는 이 일을 하는 게 당장 이익입니다. 우리 집 경제 사정이 더 좋아져요. 내가 이 결정을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인터넷도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유튜브에서 영상 통해서 강의도 보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면서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아 하고 결정한 다음에 마음은 찝찝하니까 기도를 더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멋진 이유도 하나 덧붙입니다. 이거 잘 되면 제가 이거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니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것들을 결정하기 전에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나님 이거 하지 말까요? 푸른선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섬길 때 제 마음에도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때 가능하면 즉각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최소 일주일을 두고 장로님들 우리 이 얘기를 나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음 주까지 좀 기도해 보시죠. 더 급하게 결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저는 제 나름대로의 시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즉답하지 않고 하루만 제가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3일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뜻을 구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말씀에 계속 기록되는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베드로가 유숙한 집 앞으로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잘 따라가고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진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월화수목금토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말씀대로 인도함 받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내 문제는 지금 이렇게 산적한데 이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의 은혜를 주세요. 그 사람에게 섭리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죠.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말할 때 내 생각에는 이게 맞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너 이거 해야 돼. 내가 아까 거룩하다 한 거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에 내 주파수를 딱 맞추니까 그때 마침 세 사람이 베드로 앞에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경험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상상도 못할 그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침의 은혜가 이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제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에는 어떻게 했었죠?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 베드로가 내가 이르되 안 합니다. 그렇게 못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성령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지금 너 문 두드린 세 사람과 함께 가라 하시매. 베드로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전 같았으면, 위쪽에 7절, 8절 같았으면 못할 말이 많아요. 못할 일들이 너무,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마. 왜 이 말 하실까요? 베드로 마음에 뭐가 드니까? 의심이 드니까. 이방 사람들인데 내가 같이 가야 됩니까? 저 사람들하고 가면 내가 죄 짓는 건데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인생의 경험으로는 이거 아닌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순종하려고 다 내려놓으니까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 말이 있나 보십시오. 가서 갑니다. 그리고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그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직접 들어가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 생각보다 주님 생각이 오르시니까. 그게 성도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나왔을 줄 압니다. 저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으실 거예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오늘 예배 참 좋았다. 오늘 예배 참 은혜로웠다. 거기서 그치면 50%밖에 예배를 못 드리고 가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 성령께서 내게 명하실 때 가라 하시면 어떻게 나는 갈 것인가? 그 순종을 해본 사람만 주님의 마침과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몸은 나와 있지만 여전히 이 예배를 통해 내 생각과 내 뜻을 강화시키고 내 인생의 계획에 주님을 포함시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똑같이 나오실 겁니다. 우리 삶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순종하고 기도하시면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삶에서 보이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보이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럼 이걸 뒤집어 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삶에서 보이는 특징도 있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해요. 은근히 자신을 드러냅니다. 어떤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니라고 제 이름은 감춰주시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나를 드러내기 원해요.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왜요? 그 마음 깊이 들어가 보면요, 내가 하는 거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데 정말 자기를 감추고 싶어요. 진짜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차례대로 차근차근 설명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 더 요즘의 언어로 바꿔볼까요? 교역자가 설교를 시작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그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하고 설교 시작했는데 이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까? 후자잖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탁월하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 고넬료 가족에게 은혜를 끼쳐서가 아니라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가 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이 일이 사도행전 10장에 먼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의 기록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나중에 10장의 문맥을 보시면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거 언제인 줄 아세요? 설교 마지막 부분 때입니다. 설교 마지막 부분 때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실제로 이 사람들은 언제 은혜를 받았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겸손한 척하면서 제가 좀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지체들이 반응하더라고요. 이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가 잘했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들을 모두 없애버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말씀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더라. 이게 베드로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 최고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한 은혜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뭔 줄 아셔요? 베드로가 오늘 말하는데 16절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그때 뭐 했노라? 생각났노라. 이게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순간에 내 생각, 내 경험이 먼저 버뜩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떠오를지라도 내 마음 한편에 동시에 내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노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가 평소에 묵상했던, 암송했던,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이 삶의 어느 순간에 불현듯 생각났노라.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베드로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자기도 값없이 받은 선물을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셨으니, 이 한 문장 이제 기억하고 우리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고백이기를 원해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들, 우리 삶을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실 일들을 우리가 누구이기에 맡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사도지만, 내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지만 다 내려놓고,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이 겸손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 잘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실 거예요.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이르게 돼요. 하나님께. 주의 말씀이 생각났노라. 주의 말씀이 생각났노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을 담은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고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께 내 주파수가 좀 맞춰져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이 내 기도 제목, 내 비전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귀한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주님께 집중하고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바람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도할 때 주님의 꿈이 내 꿈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인격이 내 성품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령님의 능력이 내 권능 되게 해주셔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드리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결정, 나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아버지 내 뜻과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감추고 나를 내려놓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진짜로 주님이 하셨다고 위기의 순간의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맞다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부터 10까지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고 다 멈추었던 아나니아도 문을 열어 베드로도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들려주시는데, 하나님 그것들 가지고 내가 보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가리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습이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의 시간들은 나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었을 뿐 주님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신지 여쭤본 적이 없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기 원하십니까? 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살아갈지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많이 보여주셨는데, 많이 들려주셨는데 내 눈을 감고 내 귀를 닫은 채로 살았던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맡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마침의 은혜를 이번 한 주 우리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순종하고 이번 한 주 실천하며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 소연의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